기도 중보기도팀 또 이 자리에 계시고 또 다 이제 뭐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디서 숑이 소리가 들렸는데 서연이 기침 소리였네. 보고 싶어요. 다음에 데려와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좀 더 자세하게 질문해 볼까요? Father, God, 아니면 Son of God, 아니면 Holy Spirit. 삼위의 하나님 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 이 14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해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 창조주라는 거거든요. 영어 성경을 여러 버전, 뭐 NIV나 ESV나 뭐 여러 버전의 킹 제임스 버전이나 보면 하늘에 속한 가족,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맞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패밀리,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 여러분, 이름을 주는 행위는 창조예요. 메이킹하는 존재가 만든 그 피조물 또는 만든 사물 또는 만든 물건 또는 만든 대상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만든 이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름을 부여한다. 이것은 창조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더 의미가 있다면 다스린다라는. 이름은 고대 사회에 특별히 이름은 정체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뒤꿈치 잡는 속고 속이는 속임수에 능한 인생인 제이콥, 야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새 이름으로 주시죠. 주신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 하나님을 맞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 모두에게 또 새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을 주는 행위는 만든 이의 창조 뿐만 아니라 주관하심, 다스림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그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데 그거는 그분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고요. 한 가지 더 이 구절 속에 15절에 있는 표현을 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이름을 주신, 다시 말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그분이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빠래요. 나겸이 아빠, 이루 아빠, 지영 간사님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한 아버지. 그분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좀 새삼스럽게 한번 이 구절과 함께 리마인드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온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비범해지는 거예요. 뭐 누가 듣는지 마는지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지금 벽에 지금 튕겨가지고 사라지는지 아니면 어디론가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기는 하는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대상이 모호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 이 기도 안에 세 가지 supplication, 세 가지의 간구가 있어요. 첫 번째 간구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구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다른 말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자,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우리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몸만 아프고 우리의 몸만 결핍이 있고 우리의 피지컬적인 부분들, 외적인 부분들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이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뭐 강건, 건강 뭐 똑같은 말입니다. 속사람을 건강하게 한다. 우리의 내면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성품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묶여있는 상처들이 있다면, 낮은 자존감이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관계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있다면, 편견이 있다면, 겉으로 보여지진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죄악의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어떤 마음의 불신이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다시 기능하게 하시고 살려내시고 더 단단하게 우리의 내면을 세우시는, 그것이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 겉사람은 메이크업 할 수 있는데 우리 속사람은 할 수 없어요. 우리 속사람이 진짜 내 모습이죠. 근데 우리 속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내면의 변화를 성령의 열매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다. 성령이 다스리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만 맺어지는 내면의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속사람의 변화를 우린 성령의 열매다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에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모세.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인 모세. 그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의 죽음을 되게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모세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세의 무덤은 그 이후로도 찾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의 죽음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구절만.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인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이것이 단지 육신의 건강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물론 육신의 건강의 상태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조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모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내면의 속사람이 또 얼마만큼이나 강건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나이가 차서 주님께 부름받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의 눈이 새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는 속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는 속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접촉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더 선명해지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은요 낡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80 노인이 이런 모습이면 여러분 부러우시겠어요? 저와 같은 모습이라면? 아니요. 겉사람은 순리대로 낡아지는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중후한 멋이잖아요.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그 나이 때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들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등학생 좋을 때다 그러는데 나이 80인데 막 초등학생처럼 그러고 다니고 외모도 모든 모습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닐 것이에요. 겉사람은 낡아지는 게 맞아요. 또 낡아지면 또 빈티지한 맛이 있어요. 중후한 멋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속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겉사람은 낡아지는 게 중후한 멋이고 아름다움이거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막 이렇게 고치고 막 젊음을 유지하려 하면 부자연스러워져요. 세월에 따라 겉사람은 낡아지는 게 멋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원리에 따라, 영적 원리에 따라 속사람은요 날로 건강해져야 돼요. 날로 건강해져야 돼요. 날로 뚜렷해져야 돼요. 날로 선명해져야 돼요. 겉사람과 함께 희미해져 버리면 안 돼요. 겉사람과 함께 막 흘러가면 안 돼요.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육신의 프레임 안에 우리의 영혼까지 묶여서 같이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꼰대 안 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꼰대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꼰대 정의에 따라 다 다르지만 저는 꼰대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강요하는 게 꼰대라고 생각해요. 의미는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렇죠? 강요하는 거, 주입하고 강요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라떼는 말이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꼰대가 안 되는 방법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세계관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우리의 모든 면에서 고착화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왜? 속사람이 계속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겉모습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종교생활, 내가 어떻게 훈련받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공동체를 경험해왔고 어떤 리더십 아래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어떤 좋은 훌륭한 동역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왔다라는 것이 내게 기준이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 바라볼 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내게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면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그것을 주입하여 바꾸려고 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꼰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적 젊음, 우리의 속사람의 청춘, 우리가 정말 무엇을 막 주입하고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하나 되어가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이 되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에 날마다 더딥혀지는 것밖에 없더라.
우리의 육신의 시선으로 보고 내 생각과 가치관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능력에 붙들릴 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순회 성령 충만을 달라고. 우리 공동체에 우리에게 성령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누군가의 내면의 아픔이 겉으로 삐져나올 때 기도해 주세요. 주님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내면에 여전히 아파서 그 아픔이 튀어나와서 쿡쿡 옆 사람을 찌르고 있는 동역자가 있다면, 그걸 발견되어진다면 속으로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속 사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간구의 제목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 1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제목은 그대로 제목은 맞는데 내용이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dwell in me, 내 안에 거주하시는 상태.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오전 11시 예배 들으신 분도 몇몇 분 계시는데, 오늘 11시 예배 설교에도 담임 목사님이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 생활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린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오늘 11시 예배 설교의 핵심이 그 한 센텐스로 요약될 수 있겠어요. 제목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생각, 내 감정 내려놓고 주님 마음, 내 의지 내려놓고 주의 성령이 이끄시는 감동대로,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응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생각을 붙잡고 내 감정을 딛어내어 주님이 날 향하신 그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또 누군가를 향해 마주하고, 내 의지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그것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이 내딛어지고 우리의 입술을 열고 손을 내밀고 잡아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빨리 지나간다. 성도의 사랑 아직 안 갔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마다 주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여러분이라면 누구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우리 모두 마음속에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께서 어떤 감동과 어떤 마음을, 선한 마음을 부어주실 때에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야 돼.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이, 우리 위드KM 공동체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한 것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 순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우리 위드KM 안에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는 그 믿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세 번째 간구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우리가 결국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대로 주님이 사시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 믿음이 맞다면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건강한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다? 그것은 나의 믿음의 개성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어디까지 따라주느냐? 그 사랑이 어디까지 따라주느냐가 내 믿음의 가장 정확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믿음의 어떤 행위로, 어떤 규칙으로, 어떤 공로로, 어떤 업적들로, 어떤 경험들로 믿음을 규정 지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지난주에 그걸 다루었죠. 정말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지 않아요. 수요기도에 주님 사랑해서 나오는 거 좋아요. 너도 같이 주님의 사랑을 알자고 데리고 나오면 더 좋겠죠. 금요 모임도 나오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요기도에 나오고 금요 모임 나오는 게 내 믿음을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해서 더 알고 싶어서, 또는 그 은혜 자리에 누군가를 또 함께 데리고 나아가고 싶어서, 내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해서 그 은혜를 알기에 또 주님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온다면 모르겠으나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을 규정 지을 수 없다. 믿음은 철저하게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랑의 바운더리, 사랑의 깊이, 사랑의 진실성, 사랑으로만 믿음이 규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타이밍과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요. 믿음을 누구에게는 1달란트의 믿음을 주셨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5달란트의 믿음을 주셨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10달란트의 믿음을 주셨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죠. 누군가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나 그에게 주신 믿음은 1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 진실하게 주님께 반응하며 따라 살았던 그 삶을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의 열매라고 했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도 우리가 이렇게 평준화해서 평균을 매기고 내가 기준이 또는 누군가가 기준이 되어서 너의 사랑은 어느 정도니, 너의 믿음은 어느 정도구나, 너의 사랑은 어느 정도니, 너의 믿음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 믿음의 열매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는데 속으로는 미워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겉으로는 뭐 해도 속으로는 그래서 걔 뭐 먹었대, 그래서 챙겨주는. 그건 몰라요. 사람은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서로에게. 그러나 분명한 건 나는 알 수 있어요. 내 믿음은
내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나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볼 때 그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나 자신. 내가 여전히 사랑의 울타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불편한 성향의 사람은 불편하고 여전히 관심 없는 사람은 오늘도 관심 없고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원한과 미움은 풀어지지 않았고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는 여전히 그대로 놓아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묶여 있다면 내 믿음은 또 제자리라. 내 믿음도 제자리예요. 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믿는 것인데 예수님은 원수인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떤 용서를 베푸셨나요? 어떤 긍휼을 나에게 베풀고 계신가요? 어떤 오래 참음으로 오늘도 내게 주님의 손 내미시나요? 어떤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을 이 은혜의 자리로 또 인도하셨나요? 그게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인데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할까? 사랑으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 안에 나와 있는 내용.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단단하게 그 사랑의 뿌리 박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그 너비, 무슨 너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풍성하게 알고 누리고 충만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날로 더 깊게 누리며 반응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이 표현 속에 답이 있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나는 예배도 좋고 찬양도 좋고 기도도 좋고 말씀도 좋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고 예수님 좋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랑 나랑의 상태는 관계는 맑음이고 그런데 내 옆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전히 단절되어 있고 벽이 있고 그렇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는 가정, 친구, 가까운 동역자 그냥 이렇게 나의 예루살렘만 둘러보더라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 받은 사랑이 가짜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이 금방 썩어질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갇혀있기 때문에 고여있기 때문에 금방 사그라져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명 주신 사랑을 포기할 줄 모르는 그 사랑을 날로 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막 그 사랑을 너는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막 자랑을 하고 싶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인지를 막 전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서로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을 한번 유심하게 보세요. 다 그런 사람이라면 서로를 유심하게 보세요.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러보내고 있을까?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봤대? 누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발견했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복 있어요.
하나님 강권에서 기적으로 만나주시는 경우, 예배 가운데 정말 말씀이 부딪혀서 다이렉트로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혹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잖아요. 많은 경우 99%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를 통해 알게 됐어요. 너를 통해 더 깊어지게 됐고, 너를 통해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배웠고, 너를 통해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었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흘러 넘치도록 누리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시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게 해주시길. 근데 원리는 항상 너로부터 나에게가 아니라 나로부터 너에게겠죠. 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수도꼭지, 그 은혜의 통로는 내가 되기를 기도해야겠죠. 네. 네. 주님 나로부터 우리 순위, 주님 나로부터 우리 미디어 팀, 주님 나로부터 우리 찬양팀, 나로부터 우리 위드 KM이, 우리가 밟는 직장이, 사무실에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삶의 프랙티스,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 간구를 배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를, 그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맺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처음에 기도의 대상이 창조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좀 어깨 피고 좀 담대하게 하셔도 돼요. 왜?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예요. 온 땅과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가 내 아버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간구를 배웠고 또 이것 외에도 여러분의 삶에 간구할 것들을 기도하실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과 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믿음과 또 우리의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마지막에 꼭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은 근거 없는 기대와 감사가 아니에요. 이 20절 방금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역사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그것에 능히 역사하시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반드시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너그러우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내가 구하는 것, 이건 asking,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고, 내 thinking, 이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만 가지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너그러우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모든 것에 그 너머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네. 여러분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 정도가 최선인 것 같은데
우리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대함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감사기 때문에 신앙으로서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결과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에 우리가 기도와 함께 기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알고 능력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도에 여러분 뭘 기도하든지 마지막에는 꼭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될까 말까 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네. 그 이제 21절 마지막 본문 마지막 절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시죠.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21절 오늘 본문의 끝절은 기도의 갈무리, 기도를 엔딩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몸은 머리를 따르는 것이에요. 머리를 높일 때 교회 전체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을 준영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준영이가 2명이에요. 준영이랑 준혁이랑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받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그러면 아들을 통해 누가 영광 받으신대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네. 동일한 맥락에서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우리 미나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의 모든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이것은 교회의 질서입니다. 몸은 머리를 따르는 것이에요. 몸은 머리를 높이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전체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세요.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전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비록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뒤에 있는 영광과 부활을 이미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알기에 또 완성될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영광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그래서 마지막 정말 오늘 마지막 인용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을 우리 지영 간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 이 믿음이 여러분 인생의 삶의 고백으로 답이 나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앞구절은 좀 되게 희망찬 말씀인데 일부러 안 가져왔어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22절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래요. 그 말은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스릴 수도 있고 우리가 바르게 세워나가야 하며 우리가 잘 케어해줘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건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왕권을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질서 안에 있을 때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의 손을 통해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철저히 속한 삶을 사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를 한번 쭉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께 속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질서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실상은 내가 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리를,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재림주라고. 내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기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기도, 교회답게. 오늘 이렇게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성장을 꿈꾸며 에베소 교회를 두고 중보기도했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 순을 위해, 순원들과 순장님을 위해, 우리 위드케인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기도의 대상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세 가지 빠지지 말아야 할 베이직한 서플리케이션, 간구의 제목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육신은 퇴화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건강해지는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고 정상이에요. 꼰대가 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체되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끊임없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 속에 너의 삶을 존중하고 너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또 하나는 믿음을 구하라고 했어요. 믿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확신하고 의존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지난주에 살펴봤던 믿음이죠. 사랑을 구하라고 했어요. 사랑.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 강해지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주의 은혜를 알고 주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절대로 내 것으로 소유하지 마시고 풀어놓으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틀림없이 계속 위로부터 나에게로 부어지고 내가 풀어놓을수록 더 사랑의 파이프가요, 길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아낌없이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원천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퍼다 나르세요. 퍼다 주세요.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더 넘쳐나게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기대와 감사를 꼭 기도의 마지막에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근거 없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나에게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의 통로는 믿음의 유일한 중보자,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몸은 머리를 높이는 거예요. 몸이 머리에 따라 살아갈 때 그 몸 전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의 속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순모임 때는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순모임 때는 꼭 이 요목조목한 항목들을 가지고 우리 순장님과 함께 좀 순 기도회를 짧게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나누고 마지막에 우리 순 안에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우리 순 안에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알바와 학업과 직장생활 중에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사시는 믿음을 우리 순원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 순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순을 넘어서 모든 성도에게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위드케임 전체에게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가는 우리 순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랑을 구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기도한 것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로우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기도를 우리 안에 연습하고 실제화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도 모여서 중보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기도, 서로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